샬롬. 자, 오늘은 말씀 묵상 Q&A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을 돕기 위해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는 Q&A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박된 상태에서도 당당히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쉽게 관찰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할 수 있는 질문. 자, 첫 번째 질문. 12절에서 예수님은 결박당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려갔다 했는데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인데 왜 예수님은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갔을까라는 질문입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이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보다 먼저 그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끌려간 것은 당시 유대 사회의 정치적 종교적 상황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안나스가 실질적인 권력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나스는 AD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재임을 했던 인물입니다. 비록 로마 총독에 의해 해임되었지만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직은 율법상 종신직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유대 사회 내부에서는 로마가 이후에 임명한 가야바보다 전임자인 안나스를 더 권위 있는 진짜 대제사장으로 예우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5명 그리고 사위 가야바를 모두 대제사장 자리에 앉힌 당시의 종교 기독권층의 마쿠 세력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에 데려간 이유는 불법적인 신문을 위한 예비 단계가 필요했기 때문에 안나스에게 먼저 데려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체포는 밤중에 급하게 이루어진 비공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정식 재판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기 전 안나스는 예수님을 먼저 신문해서 유죄 판결을 내릴 만한 구실이나 증거를 미리 확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19절에서 안나스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훈에 대해서 묻는 장면을 보면 정식 재판에서 제시할 정치적 반란이나 신성 모독의 혐의를 조작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미리 안나스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안나스의 의도적인 그런 이 신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뭔가 이 꼬여있는 이해관계 때문에 먼저 안나스가 자기 앞으로 끌고 온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따르면 당시 성전뜰에서 이 제사의 제물을 매매하고 환전하는 그 모든 일들은 안나스 가문의 독점적 수익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며 이들의 상업적인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시고 다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안나스 가문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음모의 가장 앞줄에 안나스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획이 주어졌을 때 안나스가 병사를 보내고 자기의 속한 사람들을 보내서 그에게 잡아왔던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예수님을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간 것은
그 안나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컸던 원로였고, 정식 재판 이전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근거를 찾기 위한 주도 면밀한 계획의 일부였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배경을 알고 본문을 보면 결박당하신 예수님의 무기력함 뒤에 숨겨진 종교 기득권층의 아주 탐욕스러운 권력욕과 인간적인 계산이 인간적인 계산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간 진짜 힘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왜 순순히 결박당하셨을까요? 12절에서 예수님이 결박당하시는 장면은 표면적으로는 무기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요한의 서술 방식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숨겨진 역설적인 권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결박한 진짜 힘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본문에서 예수님을 결박한 것은 로마 군대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아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진짜 주도권은 예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날 본문을 보면, 어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붙잡히실 때 체포 직전에 내가 그니라 라고 당당하게 밝히셨고, 그 위험 앞에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병사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러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14절에서 요한은 가야바 당대의 대제사장, 그 당시에 임명된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예언을 다시 인용합니다. 이는 이 모든 사건이 우연이나 정치적인 어떤 패배가 아니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이게 모든 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물리적인 힘은 로마 군대에게 있었으나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힘과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 없이 순순하게 결박당하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순종하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었을 때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박은 그 고난과 죽음을 마시는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셨기에 예수님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순순히 결박당하시고 이들이 끌려가신 이유는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속적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군사들에게 자신을 잡아가되 이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내버려둬라, 용납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제자들,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보호하고 또한 제자들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예수님의 대속적 사랑의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의 가장 역설적인 장면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피조물의 손에 결박당하셨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결박당하기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죄에 매여있던 인류가 자유를 얻게 되는 거룩한 교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결박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풀려났고,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정죄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관찰을 위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예수님의 그 안나스 앞에서의 당당한 대답에 대해서 22절에 보면
제사장의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쳤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그 사람은 왜 예수님을 쳤는가 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왜 예수님을 쳤는가. 22절에서 곁에 있던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친 행위는 단순히 개인적인 분노를 넘어서 당시의 권력 구조와 종교적 결례라는 명분을 복합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친 구체적인 이유 몇 가지를 보면, 첫째는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대제사장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그가 생각했기 때문에 어디 대제사장이 감히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랫사람이 내뱉은 이 말 속에 대답이 들어있습니다. 네가 대제사장에게 같이 대답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나스의 질문에 나에게 묻지 말고 내가 말한 것을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라고 예수님께 대답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정인을 세워야 한다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신 것이지만, 아랫사람의 이 입장에서는 이 대답이 최고 권력자인 대제사장의 질문을 거부하거나 가르치려 드는 오만한 태도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경죄로 판단해서 즉각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자기가 존경하는 권력자에 대한 충성심을 과시하기 위한 아첨의 행동으로 한 것입니다. 이 아랫사람은 실세인 안나스 곁에서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안나스가 예수님의 논리적인 답변에 말문이 막혔을 수 있는 이 당황스러운 순간에 아랫사람이 대신 폭력을 휘두름으로써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안나스의 체면을 세워주려고 했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의 주변부에 있는 인물들이 권력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가혹하게 구는 전형적인 과잉충성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유는 진실을 침묵시키려는 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당시 유대 재판 절차에 모순을 찌르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원래 유대 법에 따르면 죄인에게 죄를 유도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정인을 통해서 죄를 확정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따지자 논리로 이길 수 없었던 그들은 손바닥이라는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 진실을 누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맞으신 후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공의로운 당당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맞는 것이 아파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 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증거를 대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지금 이 신문 자체가 얼마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지를 다시 한번 만찬하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아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실세인 대제사장이라는 인간 권위에는 벌벌 떨면서 아첨하지만 실제로 지금 자기 눈앞에 계신 만왕의 왕이신 이 참 권위 앞에는 그가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이 세상적인 권위 앞에서 떨면서 아첨하면서 진짜 보아야 될 영적 권위를 아직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혹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세상의 권위나 분위기에 눌려서 진실을 외면하거나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누군가를 억압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말씀과 더불어서 심령이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묵상 Q&A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샬롬.